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성탄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기쁜 날, 이 복된 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성탄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성도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 생애에서 처음 코비드-19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인 어려움, 제한된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성탄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소망을 두고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결코 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 또 이 귀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 드릴 성탄 예배는 저희가 공원에서는 모이지를 않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강림절 이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강림절 넷째 주일인데 이 강림절 세 주를 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자, 둘째 주에는 강림절은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다시 오실 그때, 즉 신부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그때를 예수님도 기다리는 절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서 했죠? 바벨론에서 했죠. 바로 그 배경이 이 바벨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충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당신께서 앞으로 장차 나타내실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그 고통의 나날들, 즉 포로 그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하라라는 이 말의 주체, 즉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라고 전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1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문맥의 흐름과 맥락으로 볼 때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포함한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나 또 친구,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가? 자, 그 위로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여러 가지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이미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갖은 그런 노역에 동원되고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노역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노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의 병이 노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또 노역이 될 수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럴 수도 있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 사람들마다 노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한 노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날에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정말 그런 슬픔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보통 옛날에는 왕들이 새로운 곳을 행차할 때 선발대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발대는 그 왕이 갈 그 길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아, 어느 길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었구나. 어디는 좀 힘들겠구나. 이것을 다 알아보면서 골짜기에 길을 내기도 하고 또 굴곡진 그러한 언덕은 평평하게 함으로써 왕이 지나갈 그런 마차나 가마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미리 선발대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말씀, 즉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절 첫째 주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 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식적인 삶을 살고 또 위선자의 삶을 사는 그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작업이 끝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을 못 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인 것을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즉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아끼고 사랑해서 많이 소유하고 또 쟁취했던 모든 것들이 마른 풀과 같이 시든 꽃같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다 시들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장차 강한 자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텐데 그 임하실 그분께서 친히 당신의 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통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세상의 치리자라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통치할 때 그 통치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이익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통치죠.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통치, 그러한 다스림입니다. 자, 이사야는 11장 1절 2절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묘사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통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게 되면, 물론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아까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계속 보면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상급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가에 대한 상인 거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면 상급은 클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그 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10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을 때 예수님께 받을 상급이 뭐라고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상급은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아무 종에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급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상급을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응하시는 일입니다. 보응하시는 일. 제가 오늘 본문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보응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보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받은 빚이나 도움, 은혜 따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려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던 것들, 아마 누구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억울한 일을 여러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61장 7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몸담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이 있어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일들, 세상에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